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상쾌하고 아름다운 계절인데 계속 열흘간 비가 왔죠. 근데 그래도 어제 좀 맑았고 오늘도 해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절만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상쾌한 이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이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뭐 대단히 큰 어떤 그 멱살잡이할 만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잊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잊기도 하고 또 친구의 도움을 잊기도 하고 우리가 은혜를 잊을 때에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이 입맞춤을 할 정도로 그 죄악이 심각했어요. 문제는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기게 된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잊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으로 응답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지 않았느냐? 나 외에 너희들에게 다른 신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사실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었거든요. 원래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을 때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때만 해도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제 아주 그 천하다고 여겨지는 히브리 민족.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잊고 바알과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5절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보,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알다가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의 정보를 알아서 누구를 안다 이거 말고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노예 때부터 건져 주신 하나님,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건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신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6절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물이 없던 그들에게, 고기가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경고가 있었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교만 때문에, 교만과 망각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모든 공로가, 이 모든 잘됨이 자기들의 공로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7절 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암사자 같고, 이런 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게 맹렬하게 그들에게 다가오는지, 그들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공격자가 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늘 똑같은 걸 주니까 그들에게 불평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거기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시작이 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각한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의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을 때에 교만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고통스러웠던 광야에서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배은과 망각에도 불구하고, 배은 망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전히 너희들은 이제 나로부터 끝났어, 저리 가, 이 단절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한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이 심판의 경고 속에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혹시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셨지, 견디게 해주셨지, 어려움 속에도 고통 속에도 건강함을 잃은 중에도 하나님께서 매번 나에게 좋은 은혜로 채워주셨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 풍성함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받는 모든 가정과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가정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